역대의 가장 더운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 가지 반가운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추석에는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느 회사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추석에 듣고 싶은 말 1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위는 너희 보니까 힘이 난다, 함께하니 행복하구나. 참 좋은 말이잖아요. 추석에 함께 모이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2위는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그게 두 번째 말이래요. 3위는 무엇이 중요한데 건강이 최고다. 4위는 만나면 야 너는 갈수록 그렇게 이뻐지냐? 멋있어지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5위는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굉장히 좋아하시네. 6위를 있는데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용돈은 꼭 받아 가거라. 그래서 이번에 돈 좀 버시면 좀 명절이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용돈도 많이 베풀고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반대로 추석에 가장 듣기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1위는 뭐 같습니까? 애는 언제쯤 가질래? 둘째 계획이 있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절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2위는 만나자마자 아이고 너 살 와 그리 많이 찐노? 그런 말을 이번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3위는 마치 막 시비 걸듯이 자주 좀 보지 뭐 이런 말들. 4위는 결혼 언제 할래? 애인 있냐? 뭐 이런 지조하듯이 그런 말은 안 물으면 좋겠다. 5위는 취업했냐? 정규직이가? 뭐 이렇게. 마지막 6위는 얼굴 그래 많이 상했노? 어디 안 좋나? 하여튼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모여서 야 함께하니 참 좋구나, 우리가 너희들 만나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이런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정작 나누어야 될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아니면 또 무엇이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다시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How beautiful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니? 뭐 이런 감격스러운 내용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헬라 단어 호라이 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기적절하다 그런 뜻이 아름답다는 말에 함께 해석이 동시에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굿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호라이호이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좋은 소식은 언제 전해져야 되느냐 하면 시기적절한 시간에, 제때에 꼭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전거되어야 될 그 시간에 전거되어지는 것이야말로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답니, 호라이 호이라고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아름답다라고 지금 바울이 어떤 문제로 굉장히 감격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창작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약 700년 훨씬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감격 자체가 지금 이 바울의 감격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창작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700년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 다시 이번에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요, 이 52편 7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야,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이 보통 감격이 아니구나, 대단한 감격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공포되는 소식이고, 역사의 현장에서 그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시온에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5가지의 오중적인 감격과 복음의 소식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마어마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 성경 없는 여러분 복음서를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이사야 없는 신약 성경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그 출발의 사상 신학의 근거를 누구에게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66장까지인데 딱 1부와 2부로 정확하게 나누어져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1부인데 그 1부의 말씀은 큰 맥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부의 말씀이라면 2부의 말씀은 완전히 기조가 달라지잖아요. 4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완전히 반전되어지면서 66장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축복의 역사가 줄기차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럼에도 남쪽 유다는 북쪽 동족이 멸망당했지만 남쪽은 130-14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생명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 남유다가 결국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1, 2, 3차의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기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70이라는 숫자예요. 70년에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의 모든 과정이, 그 역사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석방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을 박았는데, 70년이지만 앞뒤를 좀 떼고 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월이냐 하면 정확하게만 한 50년 동안의 세월, 50년, 여러분 반백년 세월 동안에 여러분 유다는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사람들의 이류 국민으로서요 짓눌리는 눈물의 세월을 그들이 반백년 동안 살았습니다. 반백년 동안 그들이 포로지에서 살면서 자신들 회개도 하고 철저하게 자신들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반백년 세월 동안에 유다가 포로지에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겠는가? 그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시편 성경 한 구절로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시편 126편 4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와 같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만 50년 반백년의 세월을 그 포로지의 일류 국민으로 그곳에 짓눌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포로 상태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마치 뭐와 같이 저 남방의 시내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십시오. 눈물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남방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 남방을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게브가 우리 말로는 남방이라는 말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광야입니다. 언제가 광야 시리즈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남방에 들어가 보면 큰 가장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바란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그 바란 광야 오른쪽에는 술 광야, 왼쪽에는 신 광야, 진 광야로 계속해서 남방은요 광야로 연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져요. 팔레스타인은 계절이 두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드라이 건기가 있고 여러분 레인이 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 여러분 겨울에 우기입니다. 여름에는 건기 때는 바짝 말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뭐 다큐멘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건기에는 정말 모든 동물들도 그 건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많은 동물들 몇십 프로가 그냥 쓰러져 죽어요.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완전히 물 한 발 없는 바짝 마른 땅이 되어져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옵니다. 레이니 시즌이 다가오면 뭐가 내려와요? 폭우가 쏟아부어지죠. 요즘 우리나라도 폭우 잘 아시면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스콜 같은 이 동남아적 현상들 정말 30분 1시간에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하나님의 막 폭우가 막 쏟아부으면 그때 바짝 말랐던 곳에요 물이 막 웅덩이가 막 생기는데, 그 웅덩이가 히브리 말로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그 와디가 물로 더 차게 되어지면 크고 작은 와디가 한 곳으로 몰려서 위험한 급류를 갑자기 형성하게 되는 것이, 그게 오늘 이 시인들이 얘기했던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런 이 계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네게보의 시내와 같이 여러분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완전한 전환을 이루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는 꿈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생명의 시공으로 온전히 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마치 뭐와 같이 바짝 말랐던 죽음의 땅이 남방 시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전 539년 1월 29일에 여러분 드디어 페르시아의 코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2세가 일어나가지고요 유다를 잡아먹은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뭐냐 하면 세기적 충격입니다. 자기들을 완전히 끌고 와서 초토화시켰던 바벨로니아가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바벨로니아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신바벨로니아의 그 강력한 세계 대제국을 이룬 바벨로니아가 망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제국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역사는 100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89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89년 만에 망했어요. 강력할 것 같았던, 정말 저 사람이 망할 것인가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89년 만에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요 세계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 바벨로니아, 그 바벨로니아가 망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포로민들의 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가운데 그들의 운명이 지금 역사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고레스 왕이 뭐를 내렸습니까? 해방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 민족들은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때 하면 아멘 해도 좋겠는데 아멘이 전통 아닌 사람은 계속 마음. 그래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 믿는 종교, 너 성전을 세워라,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거야. 또 엄청난 충격이야 이게 사실은. 해방은 경상도 말로 어느 날 각중에 온 거야. 각중에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왔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날에 도대체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로니아가 무너지다니, 힘도 못 쓰고 고스란히 정말 그 페르시아에게 그냥 그들의 입에 들어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해방령이 내리고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말해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 감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126편 1절 이하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오는데, 그때 뭐지요? 꿈을 꾸는 드리밍, 꿈꾸는 순간이었고,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큰 대자 일사자, 옛날 번역은 우리 어른들에게 익숙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이 맞아요. 큰 대사는요, 마그날리아, 이거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화란의 바빙크라고 하는 그 개혁 대신학자가 마그넬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남방 시내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돌리는 이 대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인류의 대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때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런 인간이 한 일이 아니구나.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구나. 고레스의 심령에 감동 가마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중 감격으로 선언했잖아요. 언제? 그때 700년 전에, 그때 여러분 예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좋은 소식, 구원의 평화의 공포, 복되고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시온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가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의 줄기와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질문을 다시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성경에서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에 그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 근본 질문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고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7장, 52장 7절에 그 오중의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을 오늘 여기 끌고 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지나온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1945년에 해방된 것이 즐겁기 때문에 요즘 뭐 역사 속에서 말을 못합니다. 1919년을 얘기하면 좌파고, 48년을 얘기하면 뭡니까? 우파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919년에 시작해서 1948년에 완성된 거예요. 뭘 사람들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나온 역사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거, 호라이 호이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감격할 일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여러분 지나온 역사의 감격이,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이요,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유대 백성들의 감격이 아무리 좋은 감격이라도요, 그게 진짜 감격은 누구의 감격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감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감격이 되어질 때 진짜 그것이 오리지널 감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바울은 그 감격을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웃음 가득하고 찬송하며 그 산을 넘어오는 그 거룩한 감격이 진짜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구원이 진정한 누구의 감격이었는가 하면 나 사도 바울의 감격이었다. 아멘. 그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죠. 박사라고 여러분 다 눈이 밝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포로로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의 전통에 붙들려 있고 종교에 붙들려 있고 전통에 붙들려 있고요, 영적인 큰 어둠의 권세 속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 3장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뭐 받았다? 할례 받았고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 뭐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 깨부수는데 내가 1등이었다.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조금도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뭐지? 두 쪽이 나도 나는 뭐야?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어. 나는 교회를 깨부수는데 앞장섰던 대장이었어.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골수야. 나는 히브리 골수 분자야. 나는 도대체 예수 예자도 나오는 거 싫고 예수 나는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었어. 완전히 여러분, 바울은 포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에 깊은 데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뭐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큰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둠의 역사에 참 트루 라이트, 진정한 빛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둠에 포로되어 있는, 꽁꽁 묶여 있는 그 사도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의 묶여있는 어둠과 율법과 전통과 종교와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의 50년의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흑암의 세력에 깊이 붙들려 있는 그 어둠의 역사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가 묶고 있는 그 모든 장벽과 그 흑암의 줄들이 예수 앞에 끊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여러분 좋은 소식, 여러분 그 평화의 소식, 그 복되고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공포되는 소식, 하나님 여호와의 시온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감격은 역사 현장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유대의 귀환의 백성들의 감격으로 선포되어졌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우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구원이요 그의 감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거룩한 감격이 자신의 감격이 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감격이 자신의 감격으로만 결코 묻어두거나 묶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갔어요. 바울이 첫째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 감격 속에서 첫 번째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을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즐거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데 가면 뭐죠? 가족들하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분만 아멘 해봐요. 안 드는 사람은 이상해.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교역자들하고 한번 와야지. 별로 실천은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당신은 교역자를 엄청 사랑하는 모양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교역자 사랑해요. 아멘. 9시 예배 때는 머리 콱 박고 있더니 지금 대기하고 있네. 제일 감격스러울 때, 그 행복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 제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세렝게티, 그 넓은 초원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초원에서요, 제가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때 제 혼자 갔거든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세렝게티 그 넓은 초원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했다 아이가. 여가 어딘 줄 아나? 아무리 얘기한들 어떻게 압니까? 몰라. 혼자 미치는 거야 그냥. 이 멋있는데. 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여러분 이하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셨느냐?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위대한 감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 버렸나? 내 가족을 버렸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동족 버렸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예수 믿었다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다. 그럴 수 절대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큰 고통. 아까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9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참말이고 거짓말 아니다 그러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게 뭡니까? 끝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명한 말씀인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고륙 친척 형제 자기 백성들 받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진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를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생각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 때문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남겨두신 자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대. 여러분, 오늘 11장 2절 3절에 계속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역사를 얘기합니다.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지금 아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역사에서 왜 끌어와서 자기에게 적용합니까? 그 아합 시대는 아시다시피 온 산뼈 아래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자신이 혼자 지금 남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꾸만 나를 갖고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1장 4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얼마를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여기 7천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 7천도 되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실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완전히 그냥 바알로 발가이 칠해져 있는데 끝났구나, 혼자밖에 없구나 했는데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과 시련과 불신앙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킬 자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바울이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는데,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뭐죠?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대에도 그 옛날 엘리야의 시대에 그와 같은 불신앙이 난무하던 그런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주의 백성들 7,000명을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도, 오늘 이 지금도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지금 now and here, 지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실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전후 좌우 다 돌봐봐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끝난 거냐? 너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시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들이 있다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4번은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무형교회, 인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미 죽어 천국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될 선택된 자들이 그 무형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며, 동시에 지금은 출생도 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믿게 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그 무형교회는 다 포함된다고 아주 우리 장로교의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시대는,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끝까지, 그 바알의 시대에도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하실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의 지파 속에 있으며, 우리의 민족 속에 있으며, 우리의 가족 속에 있으며, 우리의 형제 자매 고륙 친척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남은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믿음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불신앙이라, 교회 성도들이 불신앙이에요. 마지막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생각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거꾸로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보낼 때 가서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해야 듣게 되고, 듣게 되어야 믿게 되고, 믿게 되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을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간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좀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사실 세 가지 감격이 있었잖아요. 우선 그게 누구의 감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감격. 지금은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소식, 평화의 공포와 복되고 좋고 구원의 역사와 시온의 여호와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오중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위대한 감격으로 그들 속에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감격이 아니다. 그 모든 감격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어둠에 내가 완전히 꽁꽁 묶여있고 포로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이 위대한 감격이야말로 진정한 감격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감격 속에서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 감격 첫 번째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 백성들을 버렸는가? 우리 형제 고륙 친척 아버지 형제 자매들 버렸는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7천을 은혜로 남겨두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예수가 전달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감격이 바울의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감격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거룩한 감격,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위대한 해방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되도록, 이 위대함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호라이 호이 아름답다는 말씀은 뭐라고요? 시적절할 때, 가장 시기적절한 순간이 언젠가, 명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